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는 중요한 인물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또 신약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는 좀 알아요. 하나님과 창세기 12장에서 첫 약속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열방에게,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제 그가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리저리 흘러가면서 많은 고난을 받긴 하지만 결국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 이야기, 그리고 야곱 이야기. 이삭보다도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좀 더 많이 알지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렇게 세 사람이 등장을 하지만 주로 우리가 많이 공부하는 것은 아브라함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이삭은 뭐냐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삭이라고 하면 우리가 처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서 자기 아들 어릴 때 이삭을 이제 번제로 바치는 그거를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죠. 야,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기 자식을 번제의 희생물로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의 그 번제로 자기 아들을 드리는 그 대단한 믿음을 우리는 많이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그런 아브라함의 번제로 드리는 그 희생 제사는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를 이 골고다 언덕에서 또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는 그런 것의 예표로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사자인 그 이삭은 어떠할까? 이삭의 신앙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삭에 대한 내용이 이 26장과 27장에 잘 나오지만 26장에서는 그 이삭의 우물 파는 이야기가 자주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계속해서 우물을 파고 또 메꾸고 또 다른 곳에 우물을 파고 또 다른 곳에 가고 또 파고 끊임없이 우물을 파는 이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우물이라는 것은 요즘으로 말하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은가 하면 석유 있죠. 석유가 나오는 것과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석유가 나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되겠어요? 부자가 안 되겠어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때 당시에는 물이 있어야지 사람이 모여들고 농작물을 이루어가고 또 사람이 모여드니까 더 많은 상업과 또 사람의 어떤 이런 문화들과 이런 것들이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우물은 굉장히 소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26장 1절에 이제 보면은 그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랄이라는 블레셋 땅, 그 이방인의 땅에 가서 이 사람들이 이제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땅에서는 흉년이 나서 이제 도망을 나오지요. 그리고 남의 땅인 블레셋 지방에 들어가서 이제 머무는데 그곳에서 이제 우물을 팠던 겁니다. 우물을 파니까 농작물이 잘 자라고 사람들이 모여들고 돈이 점점 모여들고 하니까 노복들, 그러니까 노예들을 많이 거느리게 되고요. 양과 소가 때를 이루게 됩니다. 창대하고 왕성하게 되고 거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사는 곳에 어떤 일이 있어요? 시기와 질투가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 그러니까 이방인이 자기 땅에 들어와서 잘 나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시기와 질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우물을 막아버려요. 우물에다가 막 흙 집어넣고 돌 집어넣고 해서 단단하게 막아버렸겠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속에서 싸움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블레셋 사람과 이삭의 사람들이 싸우게 되죠. 근데 이삭은 싸우지를 않습니다.
다퉜다는 말이 저 밑에 가서는 있긴 하지만 오히려 이삭은 딴 곳으로 갑니다. 딴 곳에 가서 또 그곳에서 거하면서 또다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이제 그렇게 옮기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20절에 보면은 에색이라는 이름으로 우물을 팠고, 그 에색을 뜻이 다툼이라고 하고, 또 두 번째는 신나라고 하고, 또 우물을 파고, 그 뜻은 대적이라고, 세 번째 마침내 다투지 않는 우물이 있었는데 르호봇이라 하는 그 우물을 이제 파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한번 직접 이 이삭에게 대입하여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을 했어요. 가업을 이루든 사업을 하든 큰 것을 이루었습니다. 근데 내 삶의 근원이 되는 무언가, 우물이 될 수 있을 만한 그것을 누군가가 막아버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저기 강원도 땅에서 큰 농사를 짓고 있는데 누군가가 그 땅에다가 물을 확 홍수가 일어나게 해버린다든지, 아니면은 그 땅을 누군가가 이렇게 법적으로 어떻게 훔쳐가 버린다든지 이렇게 해버리면 나는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을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겁니다. 근데 이 친구는 이상하게도 다투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성품을 보아도 다투었을 법하고, 야곱은 자기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은 더 다투었을 법한데 이 이삭은 다투지를 않습니다. 싸우지를 않습니다. 충분히 싸워도 될 만한데, 우리 같으면 싸우고도 몇 번이라고도 했었겠죠. 근데 이 친구는 놀라운 것이 싸우질 않고, 여기 네가 가져가고 싶냐? 그래, 그럼 가져가. 그리고 딴 땅에 갑니다.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고, 그래서 잘 돼가니까 또 누군가 시기하니까 그래? 그럼 너 가져가. 또 움직이는, 계속해서 우물과 관련된 역사, 우물과 관련된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 이 이삭이에요. 그래서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이삭에 대한 신앙이 도대체 어떤 신앙이었는지 우리가 배워볼 만합니다. 왜? 예수께서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계속 끊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나오니 이삭 역시도 훌륭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러면 그의 훌륭한 믿음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염려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6장을 꾸준히 읽어보다 보니까 발견한 것이 그거예요. 아, 이삭은 싸우지를 않은 사람이었구나. 내 것을 달라고 하면 주는 자였구나. 마치 예수께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도 갖다 대라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이 원할 때는 그의 원하는 대로 철저히 맡겨버리는 그런 사람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요. 내가 이삭이라고 하면 좋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의 가족은 뭐예요? 가족은 괜히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헌신이라 할까요? 이렇게 사람들한테 양보를 하니까 그 가족들은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 다음 날부터 배가 고프고, 그 다음 날부터 쫓겨다니는, 또 땅을 파야 되고 또 우물을 길러내야 되는 그런 반복되는 삶을 살아가니 가족들은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이렇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또 우리의 인간의 삶에 있어서 내가 경험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어떻게 경험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삶을 또 이끌어가고, 그것이 미래의 어떤 동력이 되기도 하고, 또 나를 또 유혹이나 어떤 다른 곳에 빠지기도 만듭니다. 시므온이, 우리 김기동 목사님이 땅아 돌아오라, 땅아 돌아오라 하면서 외쳐댔었고, 그 땅을 얻고자 종은행에 가서 그렇게 몸부림을 치면서 없는 보증에다가 돈을 빌려와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므온에게 있어서 교회라는 것은 이미 돈을 갖고서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없는 돈을 끌어다가 이제 역사를 이뤄 나갔던 이런 것들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 센터도, 리더 센터도, 또 전국에 있는 곳곳에 있는 50여 개 예배당도
그런 방향으로 하면서 우리 교회가 커져 나갔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뭔가를 경험을 했어요. A라는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A라는 지역을 하는 것을 막으셨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면 내 안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뻗어나가냐면 A라는 지역으로는 가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배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삭이 그러합니다. 이삭이 왜 이렇게 양보를 하느냐. 양보하는 게 무슨 신앙이냐. 이삭이 왜 이렇게 좋은 일을 남에게 그냥 넘겨주느냐. 자기 민족도 아니고 블레셋이라는 전혀 이방인들에게 충분히 자기 주장을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우물이라는 지금으로 따지자면 석유가 나오는 원전과 같은 큰 돈인데 그것을 줘버리고 또 줘버리고 또 줘버리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이삭에게도 신앙생활의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느냐. 이삭은 하나님을 친히 아브라함 자기 아버지처럼 만나가지고 아브라함의 어떤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이삭은 어떤 말을 들었냐면 아버지와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 신앙생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창세기 22장이 이 창세기에서 구약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2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우리 한번 펼쳐볼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걸어가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22장 2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아브라함이 사환한테 일러줘요.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일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 때 누가 돌아오냐 물었을 때 여쭈었을 때 아브라함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죠. 영어 성경으로 보든지 다른 모든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곧 사환들한테 너희들은 여기 기다리라. 그리고 내가 지금 제사 지내러 가는데 이 아이와 함께 돌아올 것을 미리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는 이 아들이 살아서 돌아올 것이라는 그런 믿음도 갖고 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모리아산에서 이 아이를 잡을 때에 죽기 직전까지 칼을 내리치기 직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제 이가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8절에 있어요. 우리 22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내 아들을 이제 죽이게 되죠. 근데 아브라함의 대답을 잘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번제할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아브라함의 열심이 있어가지고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그 모양으로 창세기 22장을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심, 우리의 물질 드리는 거, 또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대해서 아깝거나 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브라함이 하듯이 우리도 그렇게 할 것이라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헌신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8절을 자세히 한번 보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치려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스러운 자기 아들을 갖다 바치려고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말로 하기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목소리는 누가 다 듣고 있냐 그러면 이삭이 죽지 않았어요. 이삭의 삶에 있어서 가장 충격적인 일은, 절대로 잊어버린 일은 뭐냐면 우물을 파거나 아니면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거나 다투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는 사건이 언제가 있어요? 내가 급박하게 죽음의 위경에 당했을 때, 아니면은 굉장히 행복할 때, 결혼을 하거나 첫 아이를 낳았거나 할 때 큰 기쁨이 있을 때 잊지 못하는 것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잊지 못하는 사건은 내가 죽기 직전에 그 목숨이 경각에 달렸을 때 일만큼은 하나도 잊지 못합니다. 일평생 그를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열심은 우리는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셔가지고 아들을 죽지 않게 하는 것, 곧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관계는 우리는 늘 배워왔고 공부해 왔어요. 그런데 정작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가장 마음이 상했다고 할 수 있는 이삭의 마음을 여러분 잘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삭이 이 사건을 잊을 수 있겠어요? 절대로 못 잊습니다. 혹시나 아브라함이 잊을 수는 있겠지만 이삭은 더더욱 잊지 못합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그 사실, 그토록 사랑했던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하나님께 섬긴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죽이려 했다는 사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한테 하는 말은 내가 너를 잡을 거야, 내가 너를 하나님께 바칠 거야 라는 말은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어린 양을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죽이는, 그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의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내가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이삭 나 자신이 지금 이 자리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죽는다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구나는 그 목소리는 잊어버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죽고 그래서 제사가 잘 전해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체념했을 수도 있어요. 포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이 이삭은 살아나잖아요.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이 친히 막으시면서 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저기에 보니까 덤불숲에 뿌리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 수양을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자, 사건이 이래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삭의 머릿속에는 항상 무엇이 있느냐, 무엇을 하든 죽기 직전에 자기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자기의 마음속에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는구나라는 이 마음이 충만한 겁니다. 그러니 동네 사람들이 와서 시기와 질투를 하고 자기의 그 중요한 석유가 나오는 원전과도 같은 우물을 빼앗아 간다 할 때도 그래 그러면 빼앗아 가라 하는 엄청난 마음, 거대한 마음, 누구보다도 이 풍성한 마음이 이삭에게는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이거 빼앗겨도 상관이 없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터이니까. 나는 어차피 옛날에 어릴 때 아버지께서 나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려고 했을 정도로 내 목숨이 없는 사람이야. 내 목숨은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있는 것인데 이까지 우물이 없다 한들 내가 무슨 그게 있겠어. 우물이 없어도 내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 거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이삭을 위하여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아닙니다. 하나님 본인을 위하여서, 하나님 본인을 위하여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는 이 믿음이 이삭에게 충만히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간혹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교회 이 사태가 났었지만 우리의 성락교회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베레아 운동이라는 엄청난 일을 맡겨주신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덮으면은요, 우물을 덮듯이 우물을 덮어버리면 이삭의 가업이 망하는 것처럼 이거를 덮으면 누가 손해인가 하면 이만한 50년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기까지 영적인
것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고 있고 200몇십 권의 250권의 책이 있고 수많은 제자들이 있고 온 세계의 베레아와 하나님의 의도를 든 이것을 덮어버리면 여러분 누구 손해인가 하면 누구 손해인지 아시겠죠. 그러니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는 것을 이삭에게 확실하게 목숨을 갖고 막 흔들어댈 만큼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이삭에게는 무슨 믿음이 있느냐.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죽여도 또 살려도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 우물을 가져가도 몇 번이나 우물을 가져갔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에 있는 구절만 해도 세 번 내지 네 번이나 자기 우물을 가져갑니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의 일을 하실 거니까. 그러니 이 이삭의 마음속에는 내가 어떤 지경에 당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큰 믿음이 이 이삭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늘 듣는데 이 중에서 이 이삭의 믿음 역시도 엄청난 믿음이 있는 겁니다. 자기의 목숨이 없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다. 내가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부분은 무엇이냐? 내가 그동안에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뭔가를 또 예를 들면 예금 통장이 어마어마하게 많다고 해요. 부동산도 있고 해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평안합니다. 어떤 문제가 닥쳐도 여기서 빼내어 가지고 이렇게 누울 수 있으니까. 내가 중병에 걸리더라도 돈이 없는 사람은 수술도 못하겠지만 돈이 있으면 수술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이든 또 믿지 않는 사람이든 믿는 사람이든 항상 이런 뭔가를 준비하려고 하긴 하죠. 보험 처리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면 내가 가져오는 그 무엇을 의지하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일구어 놓고 내가 성취해 놓고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서 거두어 놓았던 그 무엇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는 그것이야말로 진짜로 신앙인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강력한 믿음인 그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우리의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쌓아놓은 명예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흥하든 쇠하든 망하든 그러지 아니하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거, 또 내가 지금까지 모아 놓았던 거, 그리고 내가 지금 앞으로 할 수 있는 큰 어떤 사업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내가 마음의 위안을 얻는 것은 결코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그거는 절대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를 단 한 가지로 오로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과거의 것은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앞으로 또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기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실 거다 하는 그 믿음이야말로 진짜로 나를 붙잡아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이삭은 우리에게 이거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곳에 가서도 우물을 팠고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이것을 빼앗아 간다 할지라도 툴툴툴 털어버리고 떠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을 정말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라는 그 고백이 또 그 고백에 따른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만한 믿음이 있는가를 지금 한번 확인 한번 해보세요.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만을 붙잡을 수 있느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보다도 주님을 더 크게 신뢰하고 주님에게 더 큰 우리의 믿음을 두고 있느냐. 이거를 지금도 끊임없이 또 앞으로도 끊임없이 계속해서 점검을 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3장을 한번 펼쳐 보시겠습니까? 빌립보서 3장 우리 10절에서
우리 14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이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우리 10절에서 14절까지 신약 성경 321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는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확인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2000년 전에 반드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없으면 이 땅에서 왜 고난을 받습니까? 왜 헌신하겠습니까? 이삭처럼 왜 우물을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까? 이삭에게는 부활이라는 것을 알 수 없는 자였어요.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부활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그에게도 부활을 모르는 그에게도 어떤 것이 있으냐면 하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예비해 놓으신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예비해 놓으시란 그 말이 일생 동안에 지워지지 않는 것이 이삭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졌는데 여기에 있는 우리들은 어때요? 우리 모두는 부활이라는 것을 약속을 받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가장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가장 큰 욕을 얻어먹고 가장 큰 핍박을 받고 채찍을 얻어먹고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부활을 하셨고요.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는데 그것으로 또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일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다가 꿈을 두겠습니까? 열심히 일을 해서 은행에 숫자를 많이 그린 것에 수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이 되지 못한다면 무짝에 쓸모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숫자를 세워나가는 일을 했던 반면에 어떤 사람은 가산이 없다 할지라도 남을 섬기는 일에 수고하다가 이 영혼을 얻고 저 영혼을 얻고 저 영혼을 섬기고 하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했어요. 이 사람은 빚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지나갔던 사람들이 아무도 이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사람을 돈을 많이 모아놓았으니 숫자를 키워놨으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는 반드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는 너의 삶을 살지 않았냐? 이 사람에게는 천하 영광보다도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구약 때도 말씀하지 않으셨던 주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느냐? 천하의 어떤 영광보다도 솔로몬의 영광보다 못한데 그 솔로몬의 영광도 들에 피는 그 꽃의 영광보다도 못하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더 위대한 것이 있으니 천하의 모든 영광보다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 그것이야말로 최고로 값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심지어 양떼를 몰고 가다가 한 양이 없어졌는데 주님이 모든 양을 버리고 라서라도 그 양을 찾으려고 가실 정도로 주님은 한 사람의 영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영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지만 영혼, 우리 속에 심어 넣어진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그 영혼을 찾으려고 주님이 돌아다니시니 여러분 우리 어떻게 되겠어요? 한 사람의 영혼을 얻고 내 모든 재산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이삭처럼 우물 다 갖다 준다 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을 얻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가치가 큰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바울이 부활 이 부활을 분명히 알고
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고난의 참여함을 받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가 몸부림을 쳤었지만, 그러나 얼마나 많이 힘들어서 어제를 생각해보면 나 어제도 죽었을 것 같았었고, 어제도 사람들한테 핍박받았었고, 강의 위협, 동족의 위협, 추위의 위협, 배고픔의 위협, 모든 위협을 다 받고 태장을 맞기도 하고 두드려 맞기도 하고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하고, 그런 과거를 돌아보면 고난밖에 없는데 바울은 뒤를 보지 않습니다. 지나왔던 날들을 보지 아니하고 오히려 앞날 부활할 그 표대를 바라보면서 또 달려나가는 것이 바울이었어요.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우물을 빼앗긴다 한더라도 상관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후에 또 나를 보호하여 주실 것이고 또 나를 위하여 준비해 주실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그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베레아 사람인 우리가 지금 잠시 우리 교회는 쉬어가고 있어요. 막 달려오고 있던 그 50년의 역사 속에서 잠시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식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축적되어 있다가 또 우리 자녀들과 후세들을 잘 가르친다면 지금까지 뛰지 못했던 것들을 개구리가 더 높이 뛰고 더 멀리 가는 것처럼 훨씬 더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그거.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시는구나. 내 것을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가져가십시오.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를 준비시켜 놓는구나 하는 이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멋지게 우리 삶을 통하여 역사를 베풀어 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내가 한 사람의 영혼을 얻기 위하여 정말 고민하고 염려하여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얻기 위하여 어떤 말을 전해줄 것이며 어떤 행동을 할 것이며 그를 살리고자 온갖 몸부림을 치는 그것은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 할지라도, 모든 돈과 수고를 다 한다 할지라도 최고로 하나님이 값지게 여겨주시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일생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심어놓으신 그 약속을 쫓아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쫓아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삭이 우물을 다 들였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을 보호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준비케 하실 정도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얘가 나밖에 없구나, 아무도 안 믿는구나, 나밖에 안 믿는다면 내가 이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것이 맞다 라면서 보호하실 정도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귀한 여러분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한번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여, 주께서 우리 사랑하는